2월 6일 금요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장입니다. 앞서 2장에서 두 가지 표적이 드러났죠. 무엇이었죠?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성전 척결. 다시금 요한복음 구조를 그려보면 요한복음은 2장에서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 13장에서 20장까지가 영광의 책이라고 했죠. 2장에서 12장 표적의 책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고요. 이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대부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이 당시 유대인이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죠? 밤에 니고데모가 두 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후에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이에요. 관원 의원이라고 돼 있죠. 3장 1절과 7장 50절 두 군데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미루어 보건대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보통 회원, 공회원이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데냐면 유대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그 밖에 바리새인, 사두개파, 서기관, 장로로 구성된 곳으로서 이 로마 치하에서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 유대인의 율법이나 종교, 성전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다루는 최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공회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물론 이 중에 그렇지 않은 자가 일부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네,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거기 공회원이었어요. 근데 이 대부분의 공회원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0%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언제 찾아오죠? 밤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눈치도 보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100%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는 보통 다시 태어나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헬라어 원문 이 아노세는요. above,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위로부터 다시 출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영생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민수기 노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위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공회원으로서 이 구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누리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죠.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나다라는 것과 성령으로 나다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을 볼게요.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났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7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막습니다. 거듭남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지냅니다. 거듭난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은 마지막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영생을 언급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특이하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보통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오는데 그 단어 대신에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영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영원한 삶, 어떤 불멸의 삶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무려 95%나 주로 현재 누리는 관계를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 사는 삶, 영원히 사는 삶으로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현재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하루도 영생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제가 스터디 바이블에 나오는 영생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영생은 다가올 시대에 속한 부활의 생명이며 신자들이 현재 어느 정도는 경험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죽은 뒤의 생존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생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영생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그냥 하루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사는 하루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영생을 사는 하루. 여러분, 영생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그 영생을 사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그냥 사는 하루가 아닌 영생을 사는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영생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 영생은 죽어서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낼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